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6일자 본문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네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와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의인화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청에 응하면 가장 선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 거만, 악행, 패역을 버리는 것이죠. 지혜의 귀함을 알고 얻는 자는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정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를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하여서 표현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모아둔 지식 그리고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표현한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를 명철, 훈계, 명령, 지식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말씀, 로고스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그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정, 사랑, 이런 평화 이런 거는 추상명사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 뭔지는 알겠는데 그 실체를 얘기하라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한다면 부를 수 있죠. 사람을 초청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자주
지혜를 들어보라고 외치고 초청해요. 그러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뭔지도 알 수 없는 뭐 맵사람만 아는 은밀한 종교 내용,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초청에 응하면 지혜의 진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명철하게 되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밝아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익한 지혜의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응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나는 것은 병입니까? 물론 열나는 게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나는 원인이 수천 가지입니다. 제일 돌팔이 의사는 열난다고 해열제 주는 의사예요. 그건 그냥 해열제 먹으면 돼요. 왜 열이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이 나는지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그렇죠. 죄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악행들, 그건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결과이고,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밑에 있는 뿌리예요. 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지혜롭거든. 그딴 거 필요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초청, 지혜의 초청, 말씀으로의 초청을 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꺾여져야 되는데 그 알량하게 조금 배운 것들, 이렇게 저렇게 아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꼬깃꼬깃 쌓아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높아진 마음이 조금 성공했던 몇 번의 경험들,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뭐 깨달았던 것들, 뭐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그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꼬깃꼬깃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낫다고,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다고,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 박복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해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초청에 응해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지혜가 뭔지 알라는 거죠. 지혜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거나 처세술에 능하거나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것을 지혜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거죠. 이게 지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오늘 네 가지 얘기했죠. 무엇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한가, 거만한 거,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말했죠. 거기서 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지 거저 그냥 막 주지 않았어.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렇게 하잖아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지혜를 안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정보를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동시에 진리와 공의로 가득한 이 두 가지를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니 더 분별력이 생겨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권면대로 지혜가 되시는, 지혜가 뭔지,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귀는
그런 축복이 여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지혜의 유익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왜 간절하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걸까요? 그래야 유익한 것이 많아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생각이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명을 지켜 종처럼 부려먹고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건데, 어제도 제가 책 읽고 독서 모임 가서 그런 얘기를 토론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뭐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을 천사는, 천군 천사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사람을 창조하죠? 하나님은 표현하기 뭔데 충분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러 가지 성경이 표현하는 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그 자체인데, 사랑의 속성 중에 뭡니까? 사랑은 점점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와 레벨이 똑같은 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맡아서 그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로봇가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배신의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할 수가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닮은, 자기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가 쉽다고 우리를 불러갖고 계명 지켜, 이리 와, 이리 오면은 너가 살,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부려먹고 구속하려고 하겠어요. 원래 창조한 의도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해요. 전도에 보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보면은 걸리는 게 하도 많대. 자기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알고 보면은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건데도 그걸 자유라고 표현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게 막, 거기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자기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못 한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거든. 그리고 뭐 헌금도 꼬박꼬박 하래. 아까워 죽겠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자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괜히 무지하게 아까워해. 목사 손에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러지 뭐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지, 뭐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이제 또 좀.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거를 나를 막 꼼짝도 달싹도 못하게 나를 구속해가지고 끌고 다닌, 그렇게 오해한다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유익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참 지식과 능력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겸손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하는 부귀 영화가 다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풍족하게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초청에 응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취해서 유익을 얻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줄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죠. 뭐 그냥 좋은 거 어서 들은 건 같아. 근데 이게 여기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기 있습니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얼마나 멋진, 이게 다 어디 신약 성경에 있는 줄 알았대요.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인간에게는요 묘한 모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아요. 그냥 돈만 달래. 우린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 인생 이리저리 간섭하지 마시고요, 통장에 팍팍 꽂아주세요. 그러면 돼서 그걸로 됐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냥 복이나 주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 하나님. 그죠? 내 맘대로 사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주는 거. 그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때 불도 말이죠, 겹불 쬐다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모닥불 할 때 불에 가까이 가야 따뜻한 온기가 나옵니다.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뭐 주방이라도 가서 해 먹어야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건 수고로움을 하기 싫으면서 배는 채우고 싶은, 이게 얼마나 게으르고 모순된 얘기냐고요. 따뜻하고 그걸 원하면서 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하기 싫어.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중성이냐고. 우리 길고양이들의 맛집이자 명소가 되는 우리 교회는 온갖 동네 고양이들은 다 드글드글합니다. 다 찾아와. 걔네들이 야생성이 있으니까 걔네 눈치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정이야. 가까이 가고는 거미라는데 먹이는 먹고 싶어. 이 표정이 역력해. 오늘도 그냥 먹이만 주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거예요 딱. 근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뭐 이래요. 딱 우리가 그런 것 같아. 간섭은 마요, 먹을 거나 주세요. 이거예요. 자,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더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알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차별하나? 막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차별하나? 사람 차별하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도 다 똑같지만 더 하는 사람은 더 예뻐요.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야 문제 해결됩니다. 내 인생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되지. 간절히 찾아야 돼.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 없이 사랑만 받으려는 게 우리의 문제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이는요 5만 원짜리 쥐어줘 봐야, 돌잔치할 때 보셨죠? 5만 원짜리 쥐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람 주는 사람조차 뭐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엄마가 얼러주고 달래주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보장돼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물질, 공의와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사람이 삶의 꽃이 피어요. 인생이 생기가 돌아요.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때깔이 난다니까. 화분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때깔이 달라. 짐승도 짐승도 있잖아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윤기가 나. 윤기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생기가 돌고 강건해지고 윤택해지고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사랑을 받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구절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내일 주일 말씀이에요. 주일 말씀.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오늘 뭐 음란하지 마라 맨날 이거 한 주 동안 들었더니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내일 또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320장 찬양집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찬양합니다. 320장입니다. 찬양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가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한테 여러분 무슨 뭐 용돈 받고 효도 받고 뭐 관광 가고 그러려고 자녀 낳았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 제가 원하는 게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못 부려먹어서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하나님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불일천사 많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라고 오라고 하고 초청하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걸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고 불편할 줄 알고 그 초청에 거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표현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지금도 부르는데 그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왜 지혜의 근원이신지 알겠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분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부귀영화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초청에 응해 지혜를 얻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 가운데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몸된 교회 잘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주님의 제자 삼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